자, 오늘은 레위기 1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 없는 수컷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너희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대신에 속죄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마련하고 정석권 장작을 버려 놓은 다음 각을 뜬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 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번제는 불살라 바치는 거. 자,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수컷. 자, 제단의 북쪽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번제물에 각을 떠라. 제사장은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이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 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새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목을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먼저 그 피를 제단 곁으로 흘려보내고 모래주머니와 그 안에 든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던져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그 두 몸을 찢되 두 쪽으로 나뉘지 않게 하여. 찢는데 어떻게 안 나누지? 제단이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자, 2장.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을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운 곡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져다가 향 전체와 함께 제단 위에서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화덕에서 구운 빵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고운 곡식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야 한다. 여기서도 누룩은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철판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역시 만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냄비에 넣어 튀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중에서 기념할 조각을 떼어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꿀도 안 되네. 그것들을 첫 수확물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처음엔 되고. 좀 어렵다 이거. 너희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넣은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소금, 양념. 자,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첫 수확물을 곡식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핵곡식의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과 기름에서 일부를 덜어내어 향 전체와 함께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3장 화목 제물.
자, 솥대 가운데서 골라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입구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에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 가운데서 골라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끌고 와야 한다.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면 그 양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화목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엉치뼈 부근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염소를 바치는 것이면 그 염소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모든 지방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모든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지방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마라.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지 않는 건 아는데 지방도 먹지 말라고 하네요. 지방. 지방 먹으면 몸에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4장 속죄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으면,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그 죄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면 그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흠 없는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수소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는 그는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도 발라야 한다. 수소의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내야 할 지방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이다. 이 절차는 화목 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떼어낼 때와 같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 밖에 모든 것, 곧 수소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기관, 내장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회중 전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은 유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회중은 수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끌고 와서 회막에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그 피를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제물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이 수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를 처리할 때와 같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속죄 용서를 받는다. 그 후에 회중은 그 수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첫 번째 수소를 불사른 것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통치자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어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속죄 제물, 죄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제물, 속죄 제물.
이런 거구나. 제사장은 이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숫 염소의 모든 지방은 화목 제물의 지방을 불사를 때와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회중 가운데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바치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목 제물을 처리할 때와 같이 그 제물에서 지방을 모두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는다. 지방이 이렇게 태워서 보내라는 건데 이 지방을 사람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데. 그가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이면 흠없는 암컷을 바쳐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화목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처리할 때와 같이 속죄 제물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받는 방법. 자, 5장. 너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을 증인석에 올라가 증언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너희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너희가 더러워졌으므로 죄가 된다. 너희가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죄가 있든다. 너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엇을 하겠다고 충동적으로 맹세하거나 경솔히 다짐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어느 경우 죄가 된다. 맹세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맹세하는 것도. 너희에게 이러한 죄가 있거든 그 지은 죄를 즉시 고백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그는 그 목을 비틀어 끈때 끊지는 말아야 하며 꺾되 끊지는 않아야 하며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 비둘기를 가져다가 절차에 따라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첫 번째 거는 속죄물, 두 번째 거는 번제물.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거든. 점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작은 것들로 바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은 곡식가루 2리터를 가루 이제 곡식이네. 곡식가루 2리터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니 거기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가루를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보상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숫양의 값은 세겔로 정해야 하는데 보상 제물의 값을 규정한 성소 세겔 단위에 따라야 한다. 그가 거룩한 제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추가로 보상할 때는 그 숫양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보상 제물의 숫양으로 그를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보상이니까 이자가 붙는구나. 이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보상 제물의 값으로 정해진 흠 없는 수장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아하. 5장